나는 내 손을 볼 때마다 약혼 반지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당시 나는 여행 준비로 짐을 꾸리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느라 아직도 그 반지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어찌 될까 염려되어 나는 내 부주의에 대한 실수를 말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반지를 걱정하기보다는 나를 더 안쓰러워하며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나는 남편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와는 달리 남편은 나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잘못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는 것이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 잊으십니다. 나는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손 모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나옵니다.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사오며 그러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아들의 역사 과제물 마감일이 내일인데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이 생각납니다. 아들이 방과 후에 농구 경기가 있는 것이 생각나면서 밤 12시까지 숙제를 하고 있을 아들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다가 이로 인해 피곤해진 아들이 독감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썼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대개 의지적으로 처음 하던 기도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루이스는 그러는 것보다 집중을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들이 바로 지금의 문제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끊임없는 염려나 혹 나쁜 생각까지도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할 때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깊은 염려나 두려움, 힘겨운 것들을 솔직히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친한 친구가 보여주는 관심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격려의 말은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고객 만족과 회사의 이익 그리고 동료 사원에 대한 존중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과가 높은 부서의 구성원들은 거절, 반대, 냉소적인 말보다 긍정해주는 말을 6배나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비생산적인 팀은 도움이 되는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거의 3배 정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관계를 맺거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즈음에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위대한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라 서로를 격려해 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아첨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영을 비추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그런 격려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심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자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양육권과 다른 문제들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한동안 보육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수자는 큰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외로웠고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딱 한 번 수잔을 찾아왔고 아버지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는 수잔에게 보육원의 규칙 때문에 자주 찾아가지 못했지만 딸을 잠깐이라도 보려는 희망으로 매일 울타리 옆에서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때는 그냥 잘 있나 확인만 하려고 정원에서 놀고 있는 너를 그냥 지켜보곤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수잔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몹시 힘들어 버려져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수잔 엄마와 달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나 대피소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당할 때 내가 함께하여 너를 건지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아이가 부모를 따라하는 것을 보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유아용 의자에 앉은 어린 소년이 상상대의 운전을 꼭 잡은 모습으로 아빠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보기 위해 눈은 운전자를 주위에서 지켜보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는지요. 어렸을 때 나도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흉내내는 모습을 보고 나보다 더 즐거워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분의 소중한 아들 예수님이 자신이 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궁핍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셨을 때 똑같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도 이처럼 즉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면 우리도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가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돌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깊은 애정과 부드러운 미소를 우리가 상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호주에서는 도시에서 도시를 운전해 가는데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피곤하여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번잡한 연휴 기간에는 주요 고속도로에 자원봉사자들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휴게소가 세워집니다. 아내 메린과 나는 오랜 시간 운전하는 동안 이 휴게소를 들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차를 세운 뒤 걸어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더니 종업원이 커피 2잔을 주면서 이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녀는 표지판에 있는 작은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이 휴게소는 운전자만 커피값이 무료입니다. 동승하신 분들은 커피값을 내셔야 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기분이 언짢아 그녀에게 그 광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불을 집으라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차에 돌아오자 아내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을 때 그는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 땅이 비옥했지만 그들은 풍성함을 당연히 그들이 받아야 할 것으로 쉽게 간주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아무리 작은 음식이라도 모든 음식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종업원에게 다시 돌아가 사과하였습니다. 무료 커피 한 컵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선물이었으며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두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연구에 의하면 노래할 때 우리 몸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함께 합창할 때 심장이 서로 박자를 맞추어 박동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교회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찬양하라 라는 말을 50번도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로 행군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오자 이에 놀란 여호사밧 왕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간절히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며 기도에만 열중하였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행진하여 나아갈 때 그들을 이끈 것은 가장 용맹한 장수들이 아니라 찬양대였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전혀 싸우지 않고도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며 적진을 향해 행진하는 동안 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미지의 적을 향해 찬양하며 믿음으로 행군하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이유로 우리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적진을 향해 행진하든 아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원본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남자나 여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혼자 힘으로 재능을 갖거나 늠름해지거나 영리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며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전념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용감하고 더 강하고 더 순수하고 더 평화롭고 더 사랑스럽고 덜 이기적인 사람으로, 즉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은 양방향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좋은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곡조를 가지고 노래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크게 외치십시오.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